예, 토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에서 소발이 욥에 대하여 반발하며 발언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이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발의 발언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욥의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 세 친구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답변하는 중에 악인들에 대해서 재앙이 바로바로 내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악을 멀리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자기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의 이전 발언을 보면은 발언 중에 악인의 빛은 꺼져 버릴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악인에게 그 마땅한 보응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7절에서 묻기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런 악인에 대한 보응이 즉시 일어난 일이 실제로는 몇 번이나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 대한 보응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욥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응이 임해야 되는데 악인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보응이 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보응이 그 후손에게라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생각하기에 악인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당사자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죄 없는 후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런 좀 과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욥이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세상을 볼 때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참 다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다가 풍요롭게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 살다가 고통 중에서 옆에서 보기에 전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악인도 마찬가지고 선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욥이 인생을 볼 때, 자신을 볼 때에도 정녕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 친구들은 욥을 다그치기를 계속합니다. 그대에게 인과응보가 임하여 이런 심판이 그대에게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이 없이 이러한 곤경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가 참으로 편협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27절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 너희들의 속셈이 다 보인다.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28절에서처럼 어디 악인의 장막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심판받아서 악인의 집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선징악의 결과로서 반드시 그리 된다고 친구들의 주장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쁜 짓 하던 사람들 수도 없이 봤는데 그 사람들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심판이 임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현세에 벌 받는 일을 보지 못했노라. 이런 답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의 장례식에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들의 장례식 줄지어 서서 성대하게 치러지더라. 이렇게 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결과로 욥이 지금 심판받는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는 맥락입니다. 욥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참되지 않다, 거짓되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욥기를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거듭거듭 욥이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반응과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욥에게 이런 심판이 임했다는 이런 생각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에게 그들이 애써 찾아왔지만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발언하면 할수록 욥은 그들의 말에서 참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욥의 이 처지를 있는 그대로 또 욥이 호소하는 대로 공감해 주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한마디 공감해 주는 말로 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듣고자 하는 이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융통성이 없는 너그럽지 않은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욥이 말한 것처럼 복잡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반대로 선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임할 수 있다. 악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려 하거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 그에게 먼저 공감해 주며 같이 있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곤경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형편을 보다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